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함께한 자들아,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광야에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밭을 적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면 항상 제 생각보다 항상 먼저 빠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을 첫 번째는 국민학교 입학 때였습니다. 제가 만 6세 때 국민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이제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 6세 때 아직 이제 국민학교 갈 나이가 아닌데도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도 체격이 큰 체격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학교 입학할 때도 체격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격도 조금 왜소하고 더군다나 한 살이 더 어리다 보니까 더 왜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달리기를 해도 느리고 키도 친구들보다 조금 이렇게 항상 작다 보니까 아마 옛날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키가 작은 아이들은 항상 반에서 어디에 앉느냐? 제일 앞줄에 앉습니다. 앞줄에. 그 키도 1, 2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리 앞에 앉으라고 했는지. 제가 키가 작아서 항상 앞에 앉는데 항상 힘들었던 게, 교탁에서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격분하실 때 이렇게 말을 막 하시는데 이 침이 요 교탁 앞에 앉은 사람한테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이 누구였냐? 저였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더럽던지, 해가 짱한 날이면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책상 위로. 아무리 닦아도 매 시간마다 리필이 되던 그 선생님의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빨리 키 커가지고 두 번째 줄로 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선생님이 침이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서도 불량 학생들이 있잖아요. 불량 학생들이. 근데 이 불량 학생들이 반을 돌아다니면서 만만해 보이는 애들만 괴롭히는데, 그 만만한 애들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거예요. 이 왜소하기도 했고 키가 조금 딸리기도 했고, 잡으러 가려고 해도 달리기가 느리니까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만만하게 대하더니 이제 더 나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힘이.
그래가지고 참다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힘으로 내가 싸워보자니 내가 힘으로도 딸리고 잡으러 가려 해도 잡으러 갈 수가 없고 얘들이 나 괴롭히는데 이게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진짜 괴롭힘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이 말을 잔잔히 듣고 계시던 이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성경책을 쫙 펼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쫙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앞에 울고 있는데 네 오른뺨 왼뺨도 대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수가 너를 때리거든 맞서 싸우라. 힘에 붙이면 깨물다 안 되면 의자라도 집어 던지라. 참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의자 집어 던지고 깨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확 집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어 던졌으면 큰일 났겠죠. 그런데 뭐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었는데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문장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 문장이 뭐냐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아빠가 다 책임질게.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있다는 사람,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나만 가는데 내 옆을 묵묵하게 지켜주면서 나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몰라도 최소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이 과연 누구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에 있으니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살거라. 왜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는데요. 이사야야, 나는 너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죄 때문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들, 특히 북이스라엘이 향하여 나의 말을 전할 사람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야 될 터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며 내가 누구를 보내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그때에 내가 이르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너희의 성읍이 불타고 너희 모두가 다 흩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이 소명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외쳤는데, BC 722년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진짜 멸망하고 만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회개하라,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외쳤는데, 막상 이 북이스라엘이요 심판받아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도리어 무거운 거예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칼과 화살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은 불바다가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져 흩어지는데, 이 나라의 노예로, 저 나라의 노예로, 가족들이 그냥 찢겨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참담한 현실을 보고 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참담한 상황 앞에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무력감. 아브라함의 택한 민족으로, 강인한 나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만들겠노라, 만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겠노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초강대국 아수르의 그 힘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어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강단이 넘쳤지만 그 현실을 맞부딪혀 보니까 이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아수르의 힘이 저만큼이구나. 아수르의 저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나, 이 하나님 선지자 나의 힘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력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력감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너가 누구랑 나를 비교하느냐? 너가 이야기하는 저 이방나라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와 나를 비교하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신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나는 창조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 여호와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쉽게 잃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를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면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요 문제를 요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가 참 잘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정말 긴박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가 요렇게 조금 해결해 주시고 요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요렇게 돌팔구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이 내가 문지르면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존재로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또 오늘 예배에 받으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서 이 믿음의 삭을 제일 처음 이렇게 피어나갈 때 우리가 배우는 제일 첫 번째 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 소절만 불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없어 못할 일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산들도 만드시고 골짜기도 만드시고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조차도 매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 나갈 때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나는 창조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세웠노라. 나는 너를 부르고 세웠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너를 부르고 세웠노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창조주 여호와라. 내가 창조주 여호와다. 너가 내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리로 이끌었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먼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이사야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손을 먼저 뻗어 그를 붙드시니 그때서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뻗으시니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5장 8절 6장 23절 조금 헷갈립니다.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의 사랑은 너희에게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먼저 뻗어 주셨다는 거예요. 뻗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뻗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직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우리 찬양팀, 직분은 아니지만 찬양팀도 있고 또 반주자도 있고 중보기도 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가서 감당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세운 이는 나다. 너희를 세운 이가 나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명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나 창조주 여호와다. 너가 의로워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선지자로 세웠으니 너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광과 찬송을 원하노라.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의 영광과 찬송을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 창조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라.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도 주지 말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도 주지 말라. 나의 영광과 찬송을 나에게 돌릴지어다. 나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10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제2계명을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그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면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길 터이니 그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찬양은 나의 것이다. 창조주는 나다. 그러니 그 찬송을 나에게 올려라. 나의 영광을 나에게 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올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야 되느냐? 나 예수도 아니다. 살아계시며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창조주 여호와다.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으니 너는 나에게 올라올 영광과 찬양을 올리거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나에게 찬송과 영광만 올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력감에 빠진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제 삶을 참 빠르게 인도해 오셨어요. 국민학교도 일찍 들어가게 하셨죠. 군대도 만 18세 때, 남들은 고3 때 군대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학교도 MD부도 남들은 3년 걸릴 거 1년 반 만에 정말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평생 기도해왔던 이 단임 목회에 대한 비전도 정말 빠르게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에 처음 부임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저에게는 6년과도 같은 6개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한 1년 됐나 싶은데 한 달 됐고 3년 됐나 싶은데 3개월 됐어요. 체감은 6년 한 것 같아요. 6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작년 6월이죠. 5월이죠. 이 남원주 침례교회에 설교하러 왔었을 때 저 무실동 길, 무실세골길 저 제일 끝에 우회전해서 탁 올라갈 때 우리 교회 건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저 도로 끝에 저렇게 교회가 크게 딱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고 올라와서 본당 안에 들어와 보니 본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과장 안 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3배 이상 컸거든요. 3배 이상 크면서 야, 이 교회가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러면서 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돌아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곳에서 부임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감사한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부담되는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응답보다 3배가 더 큰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가지고 새벽부터 새 가족이 찾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너의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너가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만,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내가 세워나갈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해왔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신실한 종이 되어서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6월 초부터
이 마음의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 근데 이 마음의 부담감이요, 이번 주가 너무 이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 만큼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어떠한 부담감이 있느냐? 남원주 침례교회, 너의 시선을 남원주 침례교회 안으로만 국한시키지 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과 기도와 모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남원주 침례교회 안에서만 국한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남원주 침례교회를 넘어서 자꾸 무실동 이 지역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계속 원주 땅을 계속 가슴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먼저 지금, 우리 교회가 급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할수록 하나님이요, 계속 무실동 땅을 계속 보게 하시고요, 계속 이 원주 땅을 계속 시야를 넓혀 보도록 하시더라니까요. 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와요. 부담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 부담감 때문에. 그러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자 해가지고 강남구청 옆에 있는 이제 1000평이 넘는 그 땅을 이제 허물고 이제 쇼핑몰 안에 있는 이제 상가 건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허물고 이제 상가 건물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이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뛰다 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긴축을 하자 해서 긴축에 들어갔고요. 긴축에 들어가서 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 50교회를 뽑아서 돕기 시작했고요. 강릉 쪽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에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돕고, 홍수로 인해서 교회의 천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진 그 교회를 돕는데요, 옆에서 보는 제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는 내부적으로 긴축을 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 세우는 일에 이렇게 충성되게 감당할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남아서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 사역들을 감당해 오는데요, 너무너무나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갔던 교회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상가 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시고요, 그 상가 교회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10년, 20년 교회를 떠나갔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점에요, 그 상가 건물에 간이 의자를 놔두고 예배 드려도 의자가 부족할 만큼, 또 준비해두었던 소예배실에 영상을 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 교회를 채워주시고요,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면요,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제한해 버리면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는 걸 넘어서
무실동 땅을 가슴에 품고 이 원주 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능력을 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 이 시야를 넓혀 이 원주 땅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남원주 침례교회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무실동, 더 나아가 원주시를 가슴에 품고 강원도를 가슴에 품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들도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이제 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옆에 있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가 이 밤에 미치 되겠노라라고 말씀하셔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남원주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무신동 땅에 원주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방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